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다롭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이 순전을 굳게 시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을 갖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갖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행제 말지리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에 소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것을 짚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작은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 욥기서 우리 지난 첫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시가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외형적인 그 형태 때문에도 읽기가 어렵고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하나를 또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어도 안 되고 또 비유와 상징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축약된 부분들을 잘 시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살펴야 되고 더더구나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전반 역사와 우주 전체 역사를 하나님이 복과 화를 전체를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이제 2장에 또 이렇게 2장에서는 이제 사탄의 그 두 번째 또 장면이 소개가 되면서 사탄은 또 계속적으로 첫 번째 제시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어떤 까닭과 이유와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D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자 하나님은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신 것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이제 2장에서는 복과 재앙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과 그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그 시대마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까닭과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마치는 것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인생의 세계관이요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From Lord, of Lord, 주님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오고, through, 주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to Lord,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 최종 목적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뜻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11장 36절에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고 욥기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절대성, 자존성, 하나님의 위대성 이러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생애 전체를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궁극적인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묻는 또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욥기는 어떤 면에서 쉬워요. 도르트 신조의 그러한 그 예정론과 선택론에 대한 그 핵심에 대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읽기 쉽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주제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다른 상세한 주제들은 잘 안 다루고 바로 그 신론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호루주 만물과 인생의 운명 전체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역사를 세워가신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편 같은 경우는 뭐 7대 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살펴야 된다고. 그렇지만 욥기서는 아주 하나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르트가 예정론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2장에 와서는 왜 너가 까닭 없이 1장 9절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제 이게 아주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던진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장의 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답변인 거죠. 그 얘기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시편 115편이라든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과 유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그 유기의 문제를 우리 인간 편에서 보기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펠라기오스자들은 또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걸 물어뜯는 겁니다. 애정론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 마지막 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권이 싫은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도와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그래서 심판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구원주로서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성격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분리시킬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장에 와서는 왜 까닭 없이 나를 격동시켜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격동되는 분은 아니죠. 다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과의 그 논쟁의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그 여기서 사탄이 공격적으로 들고 나온 건 까닭 없이.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식으로 욥을 해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러자 1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는 조금 쳐갖고 그런 겁니다. 조금만 더 세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까닭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섬긴 게 아니라 조건이 있이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말이 부인의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쏟아지는 거지. 이 부인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이 숨겼던 사탄의 마음인 거지. 그게 부인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인본주의적 신앙에 대한 아주 가장 알미니안주의 신앙의 가장 근원적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아니, 되게 공격적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그 상황과 형편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곁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도와야 하는 이 전형적인 기복주의적 하나님인 거지. 조건주의적 하나님인 거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랄 바에는 그건 폭군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뻐하는 대로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자주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우스의 그 숨은 결론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는 자로 돌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차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는 형태로 돌변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사 속에 칼빈주의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주로 칼빈주의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이 배자 밑에서 이라인에서 배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당대의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배격해달라고 알미니우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미니우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반대편 논리가 훨씬 더 재밌고 그럴듯한 겁니다. 그래서 돌변해서 오히려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선생님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칼빈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칼빈의 측근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칼빈에서 쫓겨났을 때 칼빈을 데려왔던 페랭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칼빈을 모셔오는데 1등 공신인데, 이들이 무슨 술과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회에서 어떤 그런 좀 사업의 무리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통적인 카타리나 파라라고 하는 리버틴 파라라고 하는 칼빈을 적대시하는 파가 있었는데 그 파에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은 이 페렌파가 적극적으로 이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칼빈을 나중에는 공격하는. 그래놓고 지는 이제 저쪽 카톨릭으로 전향해서 가버리고. 여기서도 부인이 돌변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게 얼마나 공격적인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을 가장 날카롭게 긁어내는, 욥이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신뢰 부분에서 지금 흔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겪었잖아요. 닥쳤잖아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진 그 형편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갖고 남이 그걸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그걸 더 이용해가지고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야. 차라리 그럴 하나님이라면은 욕하고 죽어.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넌 도움을 못 받는가 보다. 넌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죽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죽되 어떻게 죽어요? 욕이나 시컷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러한 사고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찾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 부인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복과 재앙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배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요. 이제 그 개념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그렇죠? 여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줄 때 뭘 줘요? 복도 줄 수도 있고 재앙도 줄 수도 있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이제 새 친구하고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의 그런 그 갈등의 문제, 두 번째는 부인과의 그 갈등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친구들하고의 이제 그런 갈등의 문제. 그 사탄, 부인, 친구들 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왜 도르트 신조 끝부분에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면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독에 물든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는지, 그건 단순한 성경 해석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서면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이런 아주 모독적인 그러한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형태로 신앙을 가르치는 방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마, 이거는 간단한 오히려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어. 그렇지만 네가 너를 도와줄 때까지만. 이런 거에 이제 앞에 사탄의 까닭 없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신앙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취하여 갈 때도, 또 복과 재앙이 함께 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선생님 봅시다. 육계의 표면적인 기록 목적은 고난받는 의인의 삶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면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던진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원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비주의 등이 기독교 신앙을 주권에 기초한 신앙인 것처럼 변질시켰다. 따라서 고난을 잘 견디면 2배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단편적인 권선진학적 개념으로 욥 기서를 이해하면 안 된다. 기복주의가 전형적인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욥기 하면 대부분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아요?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그 얘기 결론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잘 참으면 2배, 3배의 더 많은 복을,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그건 이제 사탄이 이야기한 전형적인 그런 조건신앙 형태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주제는 예정과 고난의 문제이다.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다는 것을 다루는 것이 예정이라면, 인간의 전 삶에서 선과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루는 것은 섭리사상이다. 그러니까 예정론과 작정론을 안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예정 교리를 물고 떨어지는데 2000년 동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예정 문제와 이 고난과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작정적 행하심에 대한 이런 작정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드러날 만한 가르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망가지면 신앙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세워지면 성경적 그 신앙에 대한 토대가 잘 구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이제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교회에서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역사 속에 수많은 교파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한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웨슬레도 그 독일에서 모라비안파라고 하는 진젠돌프를 만나서 모라비안파의 경건주의, 신비주의적 운동을 청교도라고 익사해가지고 웨슬레의 운동을 펼 때 제일 먼저 그가 주장한 게 교회에서 예정론 가르치지 말라는, 전도에 방해된다. D.L. 무디라든가 빌리 그레함이라든가 현대판 그런 그 부흥운동할 때도 예정론 못 가르치게 하고. 아니 왜 그토록 예정론을 싫어할까 도대체. 이런 이제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게 예정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가장 또 소중한 교리로서 또 이제 그렇게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봅시다. 고난의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치신 섭리신앙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3페이지 밑에서 또 째지. 고난의 삶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백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섭리신앙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난에 대한 일반적 섭리신앙 고백,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심판임을 인정, 엘리와의 논쟁을 통해서 고난은 성화적 수단임을 배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에 따라 고난이 주어질 수 있는 주권적 섭리신앙을 배움. 이처럼 고난의 삶에 대조하여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욥기서는 전도서에서 인간의 삶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의 영광을 역설적으로 찬송하는 형태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요 표현의 그 화살표 요 형태가 웨스민스터 신앙의 확신과 견인 부분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징계를 받는 방식은 자기 죄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펼쳐가시는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욥기는 처음에 1장, 2장의 고백은 좀 낮은 수준의 섭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또 중간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욥의 약점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의와 의로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잘하면 칭찬한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에 대한 기본 또 개념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는 성화의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엘리야는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고난의 역사들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웨스민스터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확신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들을 이렇게 몇 가지 형태와 관련해서 4가지로 정리하는데, 욥기서는 그 대상 인물들이 이렇게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런 욥기서의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모든 경성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사나 죽으나 당연히 그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 주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의 고백이기도 하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요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 내가 주의 것이기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는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런 위로와 내용들이 행복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이 요리문답도 참 굉장히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 욥기서를 칼빈이 그렇게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인간뿐만 아니라 전 우주 역사 전체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 이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모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을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까닭없이, 이러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느라 그러나 그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사탄조차도 함부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끼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고대로부터 만이교 때문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이렇게 각각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신은 또 폭력적인 신이고 신약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은 사랑의 신이고, 이런 신구약의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러한 그래서 마치 사탄이 악한 신을 대변하는 어떤 주체처럼 이렇게 대등한 관계처럼 또 이런 오해를 갖기도 하고,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그러면서 아까 말한 복과 재앙이,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이게 이제 앞부분이고 후반부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니 네가 하나님과 어찌 논쟁하느냐. 하나님이 일일이 너희들에게 대답해야 되겠느냐. 왜 그걸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대답한다고 너희들이 이해나 하겠어? 이런 대답이에요. 이게 끝부분에 가서는. 욥은 대답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친구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너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네 대답에, 네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결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겠느냐.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큰 불평이 뭐예요? 예정론에 있어서 유기 부분이잖아요. 역사 속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장 큰 불만이 유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기에 대한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장로교인으로서의 신앙에 발을 들여넣느냐 못 들이냐가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걸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근데 욥기서에 다시 보는. 로마서하고 욥기서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욥기서는 아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인 거고. 무소불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못 이루실 내용이 없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신 것이다. 왜 욥기가 이렇게 끝나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루터가 그걸 갖고 종교했고, 웨슬레도 그걸 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로이드 존스도 그걸 가지고 영국의 새로운 어떤 붐을 일으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장 17절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만이 11장 36절. Of Lord, through Lord, to Lord.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인간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그게 뿌리요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36절.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게 그 신론 중심이에요. 이쪽은 구원론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론 중심으로 조직신학을 세우느냐, 구원론 중심으로 신학을 세우느냐가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가느냐,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를 인간 구원 중심으로 보는 방식과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전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희한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42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게 신앙이라. 그거 못마땅하다라면, 불평하고 원망된다라면,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드게 된다라면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서는 그렇게 굉장히 멋있고 정말 가슴 뛰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볼 때, 이 주제가 이렇게 첨예한 논쟁이고, 이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되고, 유럽 교회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사생 결단을 하고 그 교리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칼빈주의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딱 100년도 안 지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키워갖고 역전시켜버려갖고 1700년에 독일에서 중심으로 경건주의가 모라비안하고 모라비안이나 스페너라든가 진젠들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리 중심의 신앙하면 안 된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경건 중심적인 종교적 감정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신비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건주의라는 말은 이제 신비주의라는 표현이 다른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이 칼빈이 썼던 아주 좋은 말인데, 우리가 쓰는 경건 그랬을 때는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신앙인데,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경건주의는 성경 반대하고 교리 반대하고 신비주의적이고 감정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하자라고 할 때 경건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딱 100년 뒤에 승패가 갈려버렸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그 유명한 자유주의자들이 다 유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르트부터 시작해서 슐라이마커부터 시작해서 현대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쪽에는 또 바르트가 나오고 1800년, 1900년, 2000년대를 지배하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80~90%가 다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WCC 갖고 또 사생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욥기서의 이 교리 가지고 사생결단을 하고 친구들과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 차원이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말하고 친구들의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 하나님이 가르쳐준 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도 성경의 어떤 해석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략 이제 욥기서를 읽을 수 있는 좀 서론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